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반쯤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점심 식사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메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좀 뭔가 막 땡겨라는 막 그런 맛있는 메뉴들이어가지고 좀 더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몹시 졸릴 시간이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 단 위에 서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정면. 정면 말고요. 우리가 방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있죠. 동서남북 우리가 말하잖아요. 제가 어떤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렵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좀 쉬운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동쪽이 어느 쪽일까요? 자, 그냥 뭐 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동쪽이 이쪽인 것 같긴 한데 뭐 알 수가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느닷없이 질문을 드렸지만 갑자기 이 방향을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방향을 대답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일까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나침반인데, 나침반 바늘을 보면 한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빨간색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 걸까요? 전혀 모르시는 듯이, 처음 듣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반대쪽은 남쪽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실상 이렇게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려서 또 나타난 반응이지만, 나침반 빨간색이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 이거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셔요. 나침반 빨간색 바늘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는 몰라도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는 다들 명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해가 지는 쪽은 어느 쪽이죠? 아주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나침반이 빨간색이 뭐 그 반대쪽이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인지는 다들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이 나침반이 무엇인지 배워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준비할 때 나침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친구 집 찾아갈 때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 친구 집이 이렇게 나침반을 사용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측정할 때 나침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이 나침반을 자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빨간색이 북쪽을 가리키는지 남쪽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가 뜬 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외딴 곳에 갔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주 다녀본 곳, 익숙한 곳에서는 그래도 어떤 방향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없어도 이러한 간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만약에 이 해가 완전히 져버려서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겠지요. 지금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이런 생활 이전에는 더욱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을 보면 이 밤길을 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며 나아가셨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 중에 북극성, 북극성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서 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찾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타지에 가게 될 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모습을 예전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마다 요즘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많이 발전돼서 스마트폰에다 내비게이션 앱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에게 길을 묻거나 방향을 물어보는 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달된 IT 기기를 통해서 쉽게 검색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외딴 곳에서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쉽게 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제가 방향을 찾는 여러 모양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할 때 우리에게 그 방향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듯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사설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 감각이 이 정확한 사람은 보통 쉽게 길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굳이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방향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상황과 여건이 본인이 익숙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라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를 유추해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곳이 아닌 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이 길과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아니 뭐 굳이 낯선 장소가 아니더라도 평소 내가 자주 다니는 그런 길이지만 자주 다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길을 원하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길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저도 길치였습니다. 완전한 길치는 아니었고요. 밤에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흔히 그 밤눈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좀 밤눈이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익숙한 곳이 아닌 좀 새로운 곳에 가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면서 이렇게 막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을 하고 공동에 오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신 아파트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크게 막 네 바퀴를 돌아가지고 도대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가 하면서 네 바퀴를 돌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입구를 찾았는데 여기가 입구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 감각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우리 집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향 감각은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길을 잃지 않게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향 감각입니다. 이 방향 감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감각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방향 감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내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과 신앙의 왕으로 모셔드리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이를 통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지를 잡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진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말씀이 정작 우리의 신앙에서는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내 마음과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삶을 보면 내 인생의 영역을 보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가 내 신앙과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내가 오롯이 군림하며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공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과 중심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군주로서, 왕으로서 모셔드려야 할 분이시며 내 삶과 인생의 왕으로 삼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을 정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청년의 때에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현재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역시 이곳에 앉아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해 나갈 것이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되고, 아니 건장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부모인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순탄한 인생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 출발점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이 과정을 먼저 밟아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동일한 모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무엇을 향해 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올바르게 내려서 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하고 목적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목적지로 삼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우리가 걸어나갈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담아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신들 가운데 지극히 높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속에 새겨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았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종착지로 우리가 삼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즉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전파하고 증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서 그분께 영광이 되는 선택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정을 매사에 내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선택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라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종착지를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선택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곧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지로 삼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의 이런 삶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나도 그 사람들과 편승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 속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욕심이 아닌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런 헛된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생각 또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찾아 스스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소유하며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난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며 나가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민은 누가 해야만 하는 고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부터 우리는 시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해 내 영적인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잡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출중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방향과 목적지를 세우지 않은 채 이것저것 갈팡질팡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과 그 목적지를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며 내 생각과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작정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목적지로 삼고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웅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